아이가 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둘만 아이들 낳지 말고 여유롭게 그리고 여행도 다니면서 알콩달콩 살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둘만 즐겁게 신혼처럼 살았는데요. 5년쯤 되니까 티격태격 싸움이 잦아지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재미가 없고 마침내 아내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남편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부가 더 단합하고 사랑으로 결집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를 낳읍시다. 그래서 아이를 내리 둘을 낳았는데요. 그 부부 고백합니다. 출산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아이 안 갖는다는 부부가 있으면 아주 쫓아다니면서 가지라고 권면한다 합니다. 육아가 결코 만만치 않은 전쟁이지요. 그러나 이 육아는 그 전쟁이 죽이고 파멸하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고 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행복한 전쟁입니다. 왜일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주면 기쁘니까 한없이 주고 싶고 주어도 더 주고 싶고 고생스럽지만 그 고생이 고생으로 당장에는 고생스럽더라도 오히려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이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는 건 행복한 것입니다. 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래서 행복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죠.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어제 저는 우리 영유아부 한 사람씩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요. 매년 하는 영유아부의 행사인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우리 교회에 새싹들이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손 모으고 기도하고 아멘하라고 아멘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쮸, 사실은 마이쮸 먹으려고 하는, 마이쮸 주면 좋아하는 우리 녀석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시인을 통해서 127편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자식은 태중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이삭의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짜박짜박 걷고 까르르 웃고 그렇게 자빠져서 또 앙앙 울고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40살에 결혼한 이삭인데 60회갑 잔치할 무렵이 될 때까지 아이 울음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적막하고 삭막하겠습니까? 이삭이 장가갈 때에 그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얻었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선물 보따리 낙타에다 아주 다 싣고 가서 우물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약에 어떤 처자가 와서 낙타에까지 물을 먹이면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그 짝으로 알겠습니다. 기도 딱 끝나니까 리브가 왔고 정말 그렇게 해서 도련님 이삭과 결혼하게 하였죠.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 리브가인데 웬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더더욱 시아버지 이 아브라함 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후손이,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하셨는데 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의 손이 없으니 2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 아기를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그것도 20년이 다 되도록 기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게 하셔요.
많은 부분 우리도 기다리는 일들이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이삭으로 리브가로 20년이 다 되도록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영적인 의미들이 여럿인데, 첫째, 왜 기다리게 하셨냐 하면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토록 기도는 늘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속 사람인 내 영이 죽습니다. 내 영이 사는 것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 기다림을 주심으로 늘 기도하도록, 기도가 쉬지 말도록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신 것이죠.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지요. 또 기도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며 하나님께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하나님께 얼마나 불충한 모습인가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다듬고 나를 바르게 세우니, 그래,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기도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심지어 예수님은 기도를 아주 다 정선해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해야 할 매우 소중한 영적 자산이지요. 이삭의 가정에 아기가 없는 그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기다리게 하시지만 그 기다림이, 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는, 기도하게 하는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하십시다. 꽃이 아름다워서 작은 알갱이 꽃씨에서 싹이 터 자라나 꽃으로 피는 게 신비로워서 꽃씨를 쪼개고 말았습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는 심어 오래 기다려야 함을 깜빡 잊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꽃 하나도, 사과 하나, 자두 하나이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덜렁 맺는 법이 없습니다. 그 과일이 익어가는 데에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기다림은 기도의 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부족할 때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응답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야 할 텐데 믿음이 부족하면 그 말씀줄을 놔버리는 것이죠. 불안하고 초조해서 포기하는 것이죠. 기다리면 틀림없이 복을 주실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지레 포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그 가치, 기다려서 얻는 복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줄을 모르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더욱 저와 여러분은 익숙해져 있는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식당에 가서 들어와서 앉기도 전에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죠.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빨리빨리, 농담처럼 외국 사람도 다 알아요. 한국 사람 빨리빨리인지. 그래서 이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줄 서기가 참 힘들고 기다린다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얼른 어떻게 빨리 이렇게 원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더욱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기다리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진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그렇게 훈련해서 믿음을 키우시고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셨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가 아버지 100세에 태어난 것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75세 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요. 하늘의 별같이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줄 붙잡고 가다가 85세 될 때 아내 사라가 여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몸종을 통해서 후손을 봅시다. 그랬더니 덥석 그 말을 받아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 그 이스마엘이 이삭과 이제 맞서는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도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이런 형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데도 흔들려서 약속줄을 놔버린 거예요, 한때. 이삭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실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한데요. 이삭은 순결하게 일생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후처들을 많이 두지만 이삭은 평생 리브가만 사랑합니다. 이삭이 후처를 얻지 않아요. 그리고 20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혀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조해 한 기색이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문맥에 이삭이 초조했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린 거예요. 기도도 안 했어요. 아들 달라고. 그런데 오늘 20년이 다 돼 갔을 때 아내의 입장을 생각한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입니까?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굴까요?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시집 와서 20년이 다 되는데 그것도 딱 아들 하나인 이삭의 가정에 이스마엘은 소자니까 나가버렸고 이 집안의 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룬다는 이 집안에 시집 와서 20년이 다 되도록 아기가 없어요. 남편은 회갑잔치하게 생겼는데 그럴 때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얘가 다른. 그런데 남편은 이제 그 아내를 보니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제 아내 너무 마음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 중보의 기도인 거예요. 여기서 이삭이 기도했다. 이 간구라는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가 탄원했다, 호소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희생 제사를 드리듯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아비로서 하나님 정말 아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모습은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언젠가는 주시리라 믿고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고 그냥 말씀만 붙잡고 가다가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서 응답을 받았으니 건강한 믿음의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세 번째로는 인내하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래 기다리면은 참는 힘이 생깁니다.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을 기를 때 일부러 기다리게 하죠. 엄마 이거 주세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알았어, 기다려. 그리고 또는 그래, 다음 달에 줄게. 뭐 다 있는데, 있는 줄 아는데 막 주라고 버텨도 안 돼. 이건 다음 달에 준다고 약속했지. 이렇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참게 하는 거예요. 막 먹고 싶은데도 침이 꼴깍 넘어가도 참게 하고. 학생들 마찬가지. 뭐 스마트폰 부모들이 쉽게 시간 보내기 위해서 야 이거 가지고 너희들 하고 조용해 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한다든지 해서 애들이 앙탈되면 그냥 막 다 들어주는, 뭐 이거래도 들어주고 저래도 들어준데 그 녀석들이 그렇게 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을 줄을 몰라요. 참아보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그 중독치료센터에 있는데 그 원장님 하는 얘기가 계속 그렇게 자란 애들이 덩치가 커지니까 이제는 엄마를 폭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나를 때렸다고 어디 가서 이 얘기합니까? 모르겠어요. 오늘 또 아들한테 얻어맞고 오신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 계실랑가 모르겠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식이 나를 때려. 그래도 아무도 말 못해. 나중에 그 자식이 커서 부모를 해치는 일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참지 못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기다리는 훈련, 참는 훈련, 견디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뭐야 이거 하나님. 이제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 경우 여러 가지 남선교회 레전드회나 각 목장회나 교사들이나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지도자들 같은 경우 그런 참는 훈련, 견디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억압이 압력이 눌러지면 어느 정도 참다 펑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는 나는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괜찮아. 그러나 받는 사람은 평생을 못 잊는 거예요. 안 잊혀져. 아무리 이게 이해하고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해도 이게 상처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어렵구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정말 그래서 잘 풀어가야 돼요. 상처 주신 분들이 잘 풀어서 마음이 넉넉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참는 것, 견디는 것 정말 이거 못 참겠어요 해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참아내는 이 훈련을 기다림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되고요. 인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격의 성숙을 가늠하는 판단하는 그런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참아내는 사람들 진짜 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해도 못 참고 여기도 푹 저기도 푹 하면 그건 큰 제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에 이룬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참아내라. 그러면
우리로 그 인내가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자로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심을 기르십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아니, 세상에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도 못 참고 형하고 싸우고, 또 출생하는 날에도 형 발뒤꿈치를 잡고 기어이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을 딱 해주셨어요. 어머니 그거 가지고 있고, 또 뭐 부부가 얘기한 거 형도 듣고 자기 야곱도 들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이미 다 가정에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욕망을 갖습니다. 에서는 오히려 욕망을 가지 않는데, 그래서 문제인데 야곱은 또 너무 가져서 문제예요. 참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을 앞섭니다. 하나님의 애언,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은 자기가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아 오는 이 염치 없는 짓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오래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왜 못 기다리냐 하면은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데 뭐, 내 능력이면, 내 수완이면 충분히 저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뭘 기다리고 뭘 기도해요. 이러니까 사람의 방법, 편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는 장관, 차관들,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왜 있습니까? 충분히 내가 그런 지식과 그런 배경과 힘을 가졌으니까 능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끼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폐해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서는 하나님 앞서서 미리 포기해버렸지만 장자의 명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자의 명분은 장자권을 말하고, 장자의 권리,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상속권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장자에게 있어요. 장자는 두 몫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삭의 가정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너희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 열방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메시아의 언약이 있는 이 엄청난 유산이, 영적인 유산이 흐르고 있는데, 이 장자권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곱 같을 수 있고 에서 같을 수 있어요. 에서의 경우는 거룩한 것을 거룩한 줄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오늘 또 놀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 시간에 우리가 알바하면 시간당 얼만데 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룩한 것을 모르니까 세상 것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직분자들, 중직들, 피택된 일꾼들 얼마나 귀합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중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 일인데도 몰라요. 가치를 몰라. 나는 정말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그 모든 것을 진주같이 값진 것을,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던지는 이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찬양대, 안내, 뭐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을 소홀히 여기고 그 거룩한 것을 함부로 생각하고 나는 이거 귀찮아 하고 내동댕이 친다면 그걸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얼마인데, 내가 너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그게 그렇게도 싫으냐, 그렇게도 하찮은 것이냐, 좋다, 내가 다 그걸 가져오마 하시면 어떻겠어요? 오늘 에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어련히 알아서 야곱에게 이양하게 하시면 또 적절한 방법으로 하실 텐데 지레 포기하고 말았어요. 거룩한 것을 귀한 줄 몰랐어요. 야곱은 정반대입니다.
야곱은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장자권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 오게 하겠다고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넘어서는 이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야 할 텐데 야곱은 인간의 방법으로, 편법으로 약점을 노려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형이 가장 힘들 때 그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아 오는 이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서는 이런 패역함이 오늘 이삭의 가정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 형과 의가 틀어져서 나중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됐고, 노년의 부모님들 모시할 야곱이 부모님과 20년간 떨어져서 어머니 얼굴조차도 보지 않고 살아야 했고, 외가에 가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생고생을 하며 모슴살이를 해야 했던 것, 이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잘 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잘 기다리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요 큰 복임을 기억하십시다. 수필가고 문화평론가이면서 목사이기도 한 이정배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졸업식 때마다 아버지가 한 번도 오지를 않았어요. 일하느라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어머니만 혼자 오셔가지고 아버지 목까지 막 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애쓰셨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 딱 입학하고서는 대학 졸업할 때 우리 어머니에게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가운을 입혀드려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3개월 만에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장례인데 아니 100일도 못 됐는데 뭐 고모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니 뭐 장가 간다, 아버지 장가 간다 어쩌더니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100일 지나니까 아버지가 달랑 장가 가버렸어. 얼마나 이 대학 1학년짜리가 속이 상했는지 내가 아버지 도움으로는 대학을 안 다니겠다. 집에 나와서 혼자 장학금 타고 독학해서 대학을 마쳤어요. 대학 졸업식 날이에요. 누가 오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동안에도 한 번도 안 온 분인데. 그래서 아무도 안 오리라고 생각하고 대학 졸업식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이발도 하고 가족들 데리고. 아마 새 어머니가 막 아들한테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졸업식을 마치고 가족 사진을 딱 찍는데 그 속 없는 아버지 아마 부담이 돼서 그랬을 것 같아요. 얘야, 너의 가운, 너의 그 학사모 새 어머니 한번 입히면 안 될까? 이런 속 없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입혀주려고 했던 이걸 새어머니한테 그냥 다 벗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영 끊는다 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다른 데서 자기 혼자 살다가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 받으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관보가 왔어요. 전보가 와서 아버지 별세. 이게 뭔 일일까요? 아버지 돌아가시죠. 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를 다 엉클어 놓고 아버지만 달랑 돌아가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서 휴가 와가지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맨 잠만 잤대요. 뭐 이거 비몽사몽 지금 현실이야? 꿈이야? 하면서 잠자고 있는 상주였는데요. 친구가 옆구리 푹 찌르면서 정배야, 너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가 나 찾아와서 너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너한테 이 편지 전해주라고 했다. 아버지가 살아서 죽지 않았을 때
아들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친구한테 전해주라고 준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아들이 받고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느냐? 너에게 늘 미안하구나. 넌 내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린 너무 가난하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살아가기 힘들다. 너는 나중에 훌륭한 아버지가 되렴. 부족한 아버지는 나로서 족하다. 여기까지 읽고는 못 읽었대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너무 가난해서. 그래, 자식들을 해먹이고 가르치고 살려고 졸업시켜도 못 왔구나. 또 나중에 아버지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오늘이 내 아들 졸업식인데 하면서 울더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랐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돌아가시고 없어.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또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들은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시죠. 하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들보다 1000배, 10,000배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로 기다리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다리게 하시는 아버지이신데요.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아버지 당신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인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시지만 그보다 더 많이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아버지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 인내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제 말씀을 품고 함께 찬양할 것인데요. 우리 빗소리 나오십시오. 나의 영혼이